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느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감람산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목적을 아십니까? 심판이 두려움?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한마디로 성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있는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때 이 경고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성도의 위로가 넘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고로만 받지 않고 와, 이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감람산 설교 24장부터 시작되는 25장까지의 내용은 구조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재림 전에 있는 이 사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32절부터 해서 25장 30절까지 쭉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라. 왜냐하면 왜 준비해야 하냐면 언제 올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라고 하라는 내용이 3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착한 종과 악한 종. 24장 45절부터 25장 30절까지 24장 마지막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이 종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항상 있으면서 이 세
비유에 대해서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다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세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남기자 쪽으로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준비해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주시는 비유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두셔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세 번째 비유는 준비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남기자 쪽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다음 주에 살펴볼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죠. 비유는 굉장히 읽어보면 쉬워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모르는 말도 없고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만 이해해서는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사성어에 사자성어 보면 견월망지라는 게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을 보라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본다는 거죠. 비유가 목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지 비유 자체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 우리로 얘기하면 책에 있는 글자 아니라 그 글자와 글자 자간에 있는 사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시작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를 탤런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야, 우리도 열심히 성실하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해서 남기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론적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안 남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과연 그러면 쫓겨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쫓겨난 것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몰라서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난 게 왜냐하면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가지셨나이다 라는 것은 1달란트 이거 원래 당신 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이 아니라 당신 건 당신 거, 내 건 내 거. 당신 거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당신 거 그냥 돌려줄 테니까 이거나 갖고 원래대로 가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 결국 재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처음 시작이 어떻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재능은 이미 있어요. 재능은 이미 있다는 얘기죠. 재능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비유 안에는 무엇과 같으니 이와 같으니라는 것이 없죠.
그렇다면 전체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앞으로 가보시면 25장 1절로 가보세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에 대한 똑같은 것으로 14절에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예요. 그러니까 이 같으니는 뭐가 같은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한다면 한 학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건데 아주 그 어려운 것들을 함축해서 딱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뭐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홍보석, 녹보석, 정금, 수정, 황옥,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뭔지 잘 모르시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귀에 오시죠? 이래야. 그런 게 너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성화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남기자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이미 풍성한데 남긴 것으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너 많이 남겼으니까 와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천국은 반드시 이익을, 뭔가 풍요한 것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남긴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행간을 읽는 중간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두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다 남기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남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남기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는 거죠. 그건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기는 자와 남기지 않는 자가,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이 마지막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땅에 묻었습니다. 왜 땅에 묻었느냐?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25절에서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을 두려워한 이유가 왜 그렇겠느냐?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이거죠.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를 해칠 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받고 있는 이 한 달란트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 뭐예요? 땅에 가서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도 뭘 많이 남기고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으로서도 기뻐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옳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많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 많이 남긴 것, 큰 일을 한 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교회도 큰 교회가 마치 잘하고 성공한 교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교세가 어떠냐 이거죠.
교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모이냐 이거죠. 마치 사람들 모이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야 좋죠.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많이 모이면 열심히 싸우기만 하던데요. 물론 좋아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래도 바른 말씀을 배우고 바른 말씀을 지키고 바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지금 바른 말씀을 갖고 있다. 바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내가 이 바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열심히 설명해야 하고 남들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결과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랑 똑같단 말이죠. 이 개혁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항상 아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잘라내야 하는 그 부분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짐을 상대방의 짐을 내 어깨 위에다 얹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개혁교회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음속에도 우리는 자꾸만 결과만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준비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단 말이죠. 그 한 달란트를 그렇게 했던 그 종에게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너 정말로 그렇게 내가 무섭고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자를 놓는 자, 은행에 맡겨서 그래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요즘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참 걱정이 많고 요즘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요즘에 이자도 준대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전에는 0% 이자율 그래서 은행에 암만 넣어놔도 이자를 못 받았는데 이자를 받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자를 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프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는 지금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 주인은 결과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땅에 감추어서 원래 네 거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걸로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의 관심, 여기서 얘기하면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주인이 진짜로 원하는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봅시다. 본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도 똑같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관심은 얼마 남겼니? 그 남기기 위해서 너 어디다가 투자했니? 부동산이 좋니? 주식이 좋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주인의 관심은 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종에게. 이게 이제 횡간을 잃는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 종에게 똑같이 주인은 달란트만 주었어요. 뭘 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어떻게 돼요?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해서 17절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종은 문제가 그들에게 주어지자마자 그것을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땅에 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횡간의 중간을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중간이 어떻죠? 횡간의 중간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익을 남긴다는 거였습니다. 자, 달려나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풍성한 것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아틀란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남긴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남아있고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 마음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종한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남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저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성실하게 맡은 달란트를, 주어진 달란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돈 벌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성실히 충성되이 일하는 것으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 남기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잘 하려고 해서 노력이 가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조금 더 줄게, 편안한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한 것만큼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사역하면서 개혁교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배도 정통으로 정말로 그 시편 찬송만 해보겠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때까지 있었던 개혁교회 정통 신조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이때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왔는데, 많은 소리도 듣고 아픔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왜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걸 자꾸 왜 하려고 하느냐, 어려운 시편 찬송 왜 하느냐, 왜 그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되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왜 그걸 또 공부를 하고, 여기가 교회지 학교냐, 힘들다, 공부하기 어렵다 이거죠. 설교는 무슨 또 왜 이렇게 어렵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냐,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남기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는 어쩌면 이 장소가 오늘 내일 언제 나가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소 문제대로 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이미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찾지는 마시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따라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의 부부관계와 자녀와 그 부모 관계를 통하여, 좋은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사는 거죠. 물론 저처럼 조금 모자라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부족함을 알지만 오늘도 내일도 이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를 경험하고 누려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고 네가 누군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보지 않았던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총 세 가지 비유들은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문맥으로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준비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가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건 정말로 페이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잔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이십시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어쩌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치 내 주인을,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